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한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오시면서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보셨어요? 기분 좋죠? 네. 정말 날씨가 이렇게 쾌청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환해지고 우리의 얼굴빛도 환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3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산에 들에 꽃 피듯 가슴에도 꽃을 피워 행복을 선물 받는 3월입니다. 내가 행복하듯 3월에는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추위가 있을 수 있고 기다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월은 이것마저 행복한 달입니다. 좋죠?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녀 삼아주신 우리들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바라시고 또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 좋으신 주님 앞에 나오신 이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시작. 아내가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꼭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제 내용 파악이 다 되신 거죠?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내 된 자들에게 바라는 게 있다는 거죠. 뭐죠? 네, 잔소리 좀 하지 말아라. 입 다물고 행실로 보여줘라. 네,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남편을 구원하라는 것이죠. 그럼 남편만 아니죠. 우리들은 더 확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가족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가족 중에 어느 누구라도 죽을 위기에 빠졌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려고 하겠죠? 그럴 거죠? 내 자식이라면 부모된 자들은 당연히 뛰어들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도 그렇게들 하실 거죠? 네. 우리 가족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네.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겠죠. 때로는 가족이 정말 왼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가 우리 가족들입니다. 전혀 며칠 전에 아주 감동적인 노래를 하나 들었어요. 그 가사가 참 그렇게 와닿았어요. 선물이다운 노래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지껏 그냥 늘 보고 별 의미 없이 느껴졌던 건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변하고요. 그리고 마음이 막 설레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셔요. 너의 눈빛을 보곤 사랑의 눈을 떴어.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바뀐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별 생각 없이 지나치던 것들이 이제는 마냥 내게 예뻐 보이고 내 마음을 설레게 해. 너를 알게 된 뒤 보이는 모든 것들이 너무 예뻐 보여. 왜 이렇게 세상이 바뀐 거죠? 왜 이렇게 그저 평범했던 것들이 특별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인 것이죠. 그 선물 같은 사랑스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내 남편이었고, 내 아내였고, 내 부모였고, 내 자식이었죠. 그런 선물 같은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행복했고, 그래서 늘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했고, 자식을 낳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가장 소중한 선물들처럼 느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 그래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진다면 안 되는 거죠. 혹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주기도문 외우는 거 아니에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제발 좀 빨리.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이든 부모님이든 형제들이든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부탁을 하셔요. 네 남편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 근데 이렇게 아내에게 남편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누가 먼저 철드는 거예요? 아멘. 네. 아시는군요. 네. 그래요. 먼저 철들어 주신 아내분들 고맙습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남편 구원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남편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방법까지도 알려주셔요. 그 남편 구원의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근데 이 순종 그러면은 우리가 한때 눌림을 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어서 그러는지 아주 굴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굴욕적인 게 결코 아닙니다. 휘포타소라는 헬라어인데요,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거예요. 휘포타소. 근데 이 휘포라는 단어는요, 아래에서 떠받쳐주는 거예요. 타소라는 것은요, 질서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순종을 한다는 건요, 내 남편이 잘 되도록 떠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잡아주는 것. 그렇다면 순종은 굴욕이 아닌 것이죠.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순종은 지배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섬기려는 태도입니다. 맞죠?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려는 좋은 성품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친절합니다. 웃는 사람과 함께 웃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도요. 여러분들이 웃어줄 때 아주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웃어주시는 것처럼 옆 사람을 보면서도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웃어주고 이러면요, 행복해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내가 좀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친절은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더 큰 친절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런 글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상에 오를 때 그를 밀어주고 도와주면 어느새 당신도 정상에 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다 보면요, 잘해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잘해주다 보면은요, 웃는 얼굴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순종하려고 그랬는데,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 얼굴이 웃는 얼굴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웃는 얼굴이 되어지면요, 가정이 평안해져요. 그리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주면은 그냥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느새 내가 정상에 올라가게 되어져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웃는 얼굴로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러다 보면요, 다시 처음에 만날 때 남편이 내게 선물로 다가왔던 것처럼 다시 선물로 변화하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시작. 너희에게 들어가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네. 불신자 남편은 아내에게서 뭘 보기 원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 아내가 정말로 행실이 정결한가? 이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 모습들을 보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요, 저들은 뭐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것들도 똑같아. 갑자기 것들이 되어지고 맙니다. 우리에게서 정결한 행위를 보기 원한다고 그러는데요, 정결한 행위 하그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하그노스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그오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비슷비슷하죠? 근데 그 단어가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다, 성도. 성도다운 성도에게서 나오는 행위가 정결하다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모든 사람이 정결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서 정결한 행위가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 아내에게서, 내 남편에게서, 내 가족에게서 정결한 행위가 눈에 보일 때 저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다르긴 다르다 이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들도 나도 교회를 가볼까? 나도 좀 좋은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데, 나도 좀 마음이 늘 평안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러면서 부러움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든 불신자든 믿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처럼 교회가 불신을 당하는 때 교회와 믿는 우리들이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실들이 정결할 수 있도록 늘 신경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는데 근데 만나면 똑같이 욕하고 불평하고 이런다면요,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
하지 않을 거예요. 코로나로 온통 불안해하지만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뭐 신천지가 어떠고 저쩌고 중국 놈들 이럴 거 없어요. 성도다운 성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 가난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그분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분 기도글에 가면 쓰여있는 문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나라가 다 썩었어 이럴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위기가 닥쳐오고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이것이 정결한 행위로 보여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신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네. 이렇게 외모 꾸미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네, 우리 신의 같은 사람, 이미 아름다운 사람, 안 꾸며도 돼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혹시 옆에 눈부시지 않아요? 네, 우리 승헌이한테서 막 광채가 나나 봐. 권사님이 막 눈부시거든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그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꽃 중에서도 꽃이 뭐라고 그래요? 가장 아름다운 꽃이 웃음꽃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이 여러분의 얼굴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으면요, 화장품값 별로 안 듭니다. 화장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예 변장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죠? 환장하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너희의 단장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코미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코미조라는 것, 단장이라는 게 뭐냐? 얼굴을 부드럽게 하는 것. 얼굴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화장이고 단장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돌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코미조라는 말은 얼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뭔가를 공급해주는 거죠. 화장품을 막 찍어 바르고 이러는 거잖아요. 공급해준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단장하는 거예요. 뭐 화장품을 공급해줘요. 그래서 우리의 피부도 돌보고 우리의 모습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단장, 그 정도 하는 것이 코미조입니다. 근데 이렇게 남자들은 뭐 별로 신경 덜 쓰는 것 같은데 여성분들은 화장을 해야 편안하죠. 그래야 바깥도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자기 자신도 흡족해지는 것이 단장이고요. 남들에게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또 단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장을 하는 것은 사실 보면 예쁜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은 어떤 걸까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시작. 오직 마음에 쓰는 사람을 구분하려고 하나님과 신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네. 이것도 어렵지 않지만은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오히려 온유하고
조용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언제까지나 퇴색하지 않는 매력으로 내면을 아름답게 장식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값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값진 것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온유한 마음. 두 번째는요? 안정된 마음이죠. 네. 세 번째는 썩지 않는, 퇴색하지 않는 매력으로 자신을 장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걸까요? 왜 온유한 게 이렇게 값진 걸까요? 온유하다는 것, 그냥 한자로 풀이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건데, 바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안 믿는 남편에게도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온유하지 못하면요, 안 믿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소리, 이상한 소리 하면은 뭐라고 그러죠? 전혀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교회 갔다 왔는데 뭐라고 남편이 그러면은 남편한테 그런데요. 사탄아 불러. 근데 그러면요, 그 남편이 예수님께로 돌아올까요? 아니면 물러가라 그랬으니까 더 멀리 갈까요? 더 멀리 가고 마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그 말을 들으면서 참아내고 순종할 수 있으려면은 마음이 온유해야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온유한 마음은, 그 성품은 그냥 타고나는 걸까요? 물론 타고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원어를 연구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물론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성품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거는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 프리우스라는 단어인데요, 본래 갖고 있는 뜻은 온순하다, 겸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어원이 기도하다, 예배하다입니다. 연결이 되시나요? 우리에게 언제 온유한 마음이 생긴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맞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좋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나면요,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건 느끼시죠? 우리의 마음이 왠지 이렇게 넉넉해지고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아직 하나님과의 그런 경험이 없다면 좋은 사람 만났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정말 너그러운 분 만났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좋은 교제를 나눠요. 그러고 나면 어떻든가요? 마음이 따뜻해지죠. 자, 좋은 분이면 그냥 우리에게 말만 하겠어요? 아니면 맛있는 것도 사주겠어요? 승아요. 그렇지, 맛있는 것도 사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이러겠죠.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교제만 나눠도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그 좋으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온유한 마음이 생겨야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들어도 그냥 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해주려고 할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남편이 감동을 받고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즉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게 보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온유한 마음이 되어주면 참 좋은데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내 아내가 교회 갔다 왔는데 교회 갔다 오자마자 신경질 부리고 집이 뭐 이래 뭐 막 이러면서 짜증 부리고 이러면은 그 가족들이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까요? 아니면은 아유 참 교회만 갔다 오면 좀 난리를 치고 싫겠죠. 교회 갔다 오면 우리의 표정도 환해지고 우리의 기분도 좋아지고 우리 입술의 말들도 따뜻해지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불신 가족들도 야 교회만 가면 저렇게 바뀌어. 그래야 매력도 느끼고 관심도 생기는 것이죠. 자, 이제 또 안정된 심령,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게 여겨주시는데 이 원어를 보면요, 안정된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갈라지지 않은, 마음이 갈라졌다? 디비전이죠. 근데 그 디비전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분열이에요. 두 마음을 품으면요, 그게 바로 분열되는 거예요. 그건 안정된 심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요,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두 마음으로는 한 사람의 마음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마음으로는 100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있습니다. 공감이 되시죠? 밤낮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여기저기 이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나랑 이렇게 만났는데 맨 딴 남자 얘기나 하고 이러면요, 매력 없어요. 누군가를 지금 만났으면 그 사람에게 집중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또 내가 딴 사람을 만났을 때 또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해 주는 거예요. 안정된 심령이. 그러면요, 그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있어서 100사람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집중해 줄 때 고맙고 신나고 즐겁고 이뻐 보이고 그러지 않던가요? 누구나 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게 안정되어지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남편 또 내 가족들에게 정말로 안정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집중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들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에게 남편 구원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아주 소중한 일을 맡겨주신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은 굴욕적인 게 아니에요. 남에게 잘해주려는 마음이에요. 정말로 그를 떠받쳐 주려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내가 친절을 베풀어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웃는 얼굴을 하게 돼요. 그러면 와, 내 인생이 즐거워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남을 살리려다 보면요,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불신자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서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그리고 정결한 모습, 그걸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것, 그것은 바로 온유한 겁니다. 근데 그 온유한 마음, 물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언제 생기느냐? 성품으로 타고났으면 참 좋죠. 근데 혹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진다는 것이죠. 이래야 우리들이 가족도 구원할 수 있고 이웃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월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꽃을 피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얼굴도 웃음꽃을 피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행복을 선물하는 3월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행복하듯이 내 남편도, 내 가족도, 내 친구들도 예수 믿고 그래서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